오늘도 사슴특강 2일째를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신부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난주에 여기서 있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까먹고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가방이 밑에 있어서 그냥 해야 되겠네요. 예.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해보셨나요? 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하실만 하시는가요? 다행이십니다. 하실만 하시면.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원래 주인 신부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2번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순시기인데 기도에 대해서만 2번 해도 되겠냐 했더니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만 2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도 역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여 하시려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그냥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저희가 드린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주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 사실은 자주 바치는 기도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 가장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세례자 요한이 함께 다니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저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라는 이 표현은 주님의 기도 이 표현처럼 이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저희가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조금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 기도 안에는 7개의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기도는 7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3개는 하느님을 위한 기도이고 나머지 4개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냥 우스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주님의 기도가 하느님을 위한 기도가 4개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3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땠을까요? 좀 덜 했겠죠. 예.
그래도 하느님께 3개고 우리께 4개니까 우리가 좀 자주 맞추는 거지, 하느님께 4개고 우리가 3개면 아마 미친다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안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청원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 세상에 있는 이 기도 중에 주님의 기도만큼 완전한 기도는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주님의 기도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만큼 중요한 표현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앞에 보시면, 저 뒤에서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앞에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이 그림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재구성해 놓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하늘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궁창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가 궁창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전 사람들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그런 하늘을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원래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늘은 파란 하늘이죠. 그래서 그 뒤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을 보아도 처음에 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하느님이 뭇과 물로 땅과 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물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땅이 드러나 있는 형태인데,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느님은 이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궁창이라고 하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을 막아주는 이런 막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을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있는 물을 막고 있는 막, 그것을 궁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친절하게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꾸며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늘 밑에 있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과 동물들, 하느님의 창조물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 땅 밑에 지하에도 어떤 세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하에, 땅 밑의 세계는 누구를 위한 세계이냐? 죽은 자들을 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과 땅 밑의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사는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하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내가 세상 구경해보고 싶다고 다시 땅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 밑이라는 이 구분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같은 이야기를 보시면 노아의 홍수는 뭐냐면 이 궁창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홍수, 비가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늘과 땅 밑의 구분은 이만큼 명확한 것인데, 오로지 하느님만이 이것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허락을 해야만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갈 수 있었고,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던 사람 역시 그럴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주제와는 아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 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느님과 함께 이 하늘에 살던 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의 세계로 내려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이었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땅에 오신 것, 강생 또는 육화 이렇게 부르죠. 그 사건이 바로 하늘에서 예수님이 땅의 세계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땅의 세계로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디에 가요? 땅 밑에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은 이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이 구조로 보면 지하에 내려갔던 예수님이 다시 땅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승천하죠. 사실 예수님의 삶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엄격하게 나뉘어 있던 하늘과 땅 밑의 구분을 없애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땅과 죽은 자들의 세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모든 걸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육화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저 그림에서 정말로 하늘에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느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하느님이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시편 같은 곳에 하느님의 거처 또는 하느님이 머무는 곳으로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늘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하느님이 계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은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이라고 하는,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이라는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당시의 생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는 자녀로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분위기는 하느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조차 사람의 입으로 발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다인들은 지금도 성경에 하느님이라고 써놓고 다르게 읽어요. 왜냐하면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유다인들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당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 엄위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지금도 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빠는 우리에게도 아빠지만 아람어 히브리어로도 아빠입니다. 아빠는 아이들이 아직 이렇게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였어요. 너무 비슷하죠. 우리 아빠와 히브리 사람들이 애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 발음이 똑같습니다.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는 똑같을까요? 엄마도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알려드릴까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엄마인데 히브리 말로 엄마는 임마입니다. 임마. 농담이 아니라 농담 아니고요. 진짜야. 예. 그래서 아빠 그리고 임마. 그러니까 사실은
철자로 보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단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만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아에 왔다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사성이 되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뭐 우랄 알타이 언어권 이런 거 옛날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언어권에 같이 속해 있는 언어라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표현들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어미한 거룩한 하느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이 변화는 너무나도 큰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느님을 이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 역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크고 작고 이것을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느님 앞에서 항상 어린이처럼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 호칭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인들이 이것을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데 이 그리스도교인들은 그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유일하게 모세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탈출기에 나오는 아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히브리인이었는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살 때 이집트 왕이 파라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을 산화제한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인들은 아이를 1명, 2명씩만 낳는데 히브리인들은 많이 낳는 거죠. 6명, 7명 이렇게 나니까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는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인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 너희가 가면 딸아이는 놔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산파가 모세네 집에 갔어요.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예요. 근데 이 산파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를 죽였어야 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산파는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키울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아이는 계속 울고 하는데 남몰래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구니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보내죠. 누군가 키우겠지 하고 떠내려보냅니다. 근데 하필 그날 그 시각에 이집트 공주님이 그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 공주가 모세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로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처럼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날 자기와 똑같이 생긴 자기의 동족들이 불의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다툼을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을 도망쳐서 도망다니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가지가 타지는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의 동족들을 이집트에 가서 데리고 나오너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때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께. 제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 사람들이 누가 너한테 그렇게 시키더냐라고 물을 텐데 그럼 제가 누구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은 하느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답을 주죠.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답을 주셨는지?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아, 제가 여기 써놨군요. 바로 같이. 예. 이 나는 있는 나다가 그 사건 이후로 공식적인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입 밖으로 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나는 있는 나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뭐 이름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하느님을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영원히 있는 분, 그리고 항상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마침도 없고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 올 분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가장 큰 특성은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거룩하신 하느님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의 특징인데 재미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결례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도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는 정결례입니다. 정결례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씻는 겁니다. 씻는 건데 진짜 손발이 더러워서 우리 어디 놀고 들어와서 집에서 손 씻고 발 씻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거 뭐와 비슷하냐면 저희 미사 때 신부님들도 손을 씻잖아요. 예, 뭐 손 이렇게 씻어서 뭐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예식인 거죠. 거룩한 주님의 성체를 다루기 전에 하느님 앞에서 예식을 행하는 것과 같은데 이 이후로 유다인들에게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외부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성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화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천주교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게 하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느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안 하시는군요. 예, 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장 좋은 선교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아무리 신부님이 좋은 강론을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교리를 해도 그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자극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극을 줄 수 있냐? 우리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 안에서 잘 살면 그것이 자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성당 안 다녀요. 교회도 안 다녀요. 절도 안 가요. 근데 우리 옆집에 성당 다니는 분과 교회 다니는 분과 위에 절 다니는 분이 사세요. 근데 보니까 성당 다니는 분들은 되게 좋아 보여요. 사람들도 좋아 보이고 주일마다 가족끼리 손잡고 즐겁게 성당에 가고 또 뭐 문제가 있어도 큰 소리 안 나고 조용조용 넘어가고 또 주위에서 무슨 도움이 있으면 잘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옆집 사람을 보고 일단 마음에 호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림동 신자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니까 그럴 경우는 분명히 없겠지만 가끔 이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 집은 맨날 시끄러워요. 근데 집 앞을 지나다 보면 십자가에 촌주교인지 이렇게 써있네요. 맨날 시끄럽고 애들은 떠들고 뭐 하는지 시끄럽고 맨날 주위에 평판도 안 좋고 쓰레기 막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이쁜 띠 이렇게 메고 가서 성당 나오십시오 해도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역시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선포한 내용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곧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처음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었고 또 예수님의 삶이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비유로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유 중에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보니까 보화가 있어요. 땅에 금이 묻혀 있는 것. 우리나라는 뭐 어디다 돈을 묻어놨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땅에 금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있는 거 다 팔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비유가 있는데 이건 역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느님 나라라는 표현은 아마 저희가 옛날에 천당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하느님 나라를 중국어로 한 게 천당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당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느님이 다스리는 것,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사실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겟세마니에서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하느님께서 저의 잔을, 아버지, 제 잔을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마시게 될,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이 일들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괴로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단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잔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이 일을 피해가고 싶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순환과 죽음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를 따르는 것, 이것은 자녀된 도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우리는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또 이런 표현도 마테오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확히 마테오복음 7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요즘에도 이렇게 누구 오나요? 이렇게 교회 믿으라고. 여기도 오나요? 오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예? 문 안 열어주나요? 예, 되게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이렇게 다른 종교인이 찾아오면 굉장히 겸손해지세요. 예,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말없이 그냥 사람만 이렇게 밀어내고, 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과묵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한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 제가 써놓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요 표현 앞에 무슨 표현이 붙어 있냐면 너희가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거보다 내 뜻을 실제적으로 행동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그 얘기만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 원래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논쟁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그거는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우리가 조금씩 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아주 가끔은 성당에 와서 1분, 2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으면 그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무엇을 하느님이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곳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하느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기도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표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오다 보니까 이 앞에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 상가에 어떤 아주 맛있는 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인 부부도 참 친절하고 좋은 데다가 값도 싸고 맛도 좋아요.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면 양도 많이 줘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벽에 큰 글씨로 내일 오시면 음식을 공짜로 드립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예,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날 또 가시겠죠? 갔어요. 갈 때 꼭 돈을 들고 가야 됩니다. 갔어요. 앉아서 밥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구문을 또 봅니다. 내일 오시면 식사를 무료로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 내일 또 와야지. 다음날 또 갔어요. 또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문을 또 봅니다. 내일 오면 음식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 집에서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거기 내일 오면 공짜로 준다고 써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 갔는데 또 돈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 멱살을 잡고 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한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뭐예요? 내가 늘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눈을 떴으니까 또 눈을 뜰 거고 나에게 또 하루가 주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내일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제라고 부르는 그 시간은 지나간 오늘입니다.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에도 있고 어제에도 있고 내일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저 사람 얘기 듣기 싫어. 그렇다고 몸이 딴 데 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신자분들도 성모일도라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 끝 기도의 제일 마지막 기도는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 하루를 끝내고 잠들지만 내일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눈 떠서 하느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짧은 기도가 그
그만큼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오늘 충실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보면 나의 삶은 충실하고 열심한 삶일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지 못했으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을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전체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삼시세끼 바쁘시려면 하루에 주님의 기도 몇 번 하셔야 되겠어요. 최소한 한 번은 해야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면밀히 검토해서 오늘이니까 오늘 먹을 건 한 번만 기도하면 되죠. 한 번은 기도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3번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3배가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닮았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 근데 하느님이 내가 너희에게 아침마다 그 만나라는 것을 줄 텐데 그것으로 너희는 빵을 해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얼만큼의 양을 가져가든지 너희에게 필요한 하루치의 양만을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라고 그러면 시험해보는 사람. 구약성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3일치 이렇게 모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하루가 지났더니 곰팡이 같은 것이 쓸어서 못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만나의 이야기나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오늘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청하라 또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내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느님이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필요한 것만 하느님께 청하는 이유는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날 역시 하느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만나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 모르니까 하루치만 더 모으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이미 내 호주머니에는 이틀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틀치를 모으면 마음이 좀 편해합니다. 왜요? 하루치만큼 내가 더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틀치를 모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틀치 모으면 일주일치가 갖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를 듭니다. 아니, 하느님도 휴가 갈 텐데 휴가 가면 나 뭐 먹고 살아? 일주일치는 있어야지. 모아요. 일주일치를 모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치를 모으면 3주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달치를 모읍니다. 한 달치를 모으면 1년치를 모아요. 1년치를 모으면 10년치를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려면 3억이 필요하대요. 그래, 세상에서 누굴 믿어?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걸 모읍니다. 다 모았어요. 마음이 편해하거든요. 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우리 새끼. 세상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나. 그래, 내가 힘들 때 더 모으자. 자식들 걸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정말 하느님의 큰 도움으로 자식 걸 모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편하지 않아요. 누가 생각나요? 요즘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손주 녀석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3대째 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명이 길어져서 증손자가 생기면 걔들 것도 모아야 돼요. 너무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없으면 내가 그것에 하느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셨고 내일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안은 내가 10년치를 가졌다고 해서 그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100년치를 가졌다고 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하느님께 의지하는 절대적인 마음을 두는 그런 신뢰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정말 좋게 열심히 일해서 번 재화들, 이웃들과 좀 더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은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자꾸 붙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이것은 오늘을 위한 기도구나. 10년 뒤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용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는 거죠.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필요한 것을 청하는 기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나에게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느님이 너희에게 좋지 않은 거 주겠느냐고. 너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으면서도 자식들한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하느님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지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청하는 기도여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본당에 있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와서 물어보세요. 신자분들이 신부님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이 잘 안 들어주신다고. 어떻게요? 계속 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가끔은 뭐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원하는 얘기. 자,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잘 안 이루어진다. 속으로 저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느님이 안 들어주셔서.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그런 분들 물론 안 계시겠지만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을 마음을 다해서 청하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성체성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몸의 양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분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 앞에는 어떤 표현이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네 자만 제가 빼고 싶어요. 내 몸처럼. 그 말만 이렇게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제 자신처럼 사랑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나름 내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 표현 역시 비슷합니다. 하느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 기도 앞에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내가 하는 용서, 하느님이 하는 용서. 어떤 게 먼저일까요? 예. 그래서 이런 하느님 죄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고해성사 부르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얼마나 내 스스로 나한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고 있는지, 또 나와 불목한 사람을 다시 받아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물론 하느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실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그렇게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인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뒤틀리게 해서 내 마음에 맞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습대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서로 용서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기도 없이도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기도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첫 역사부터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원죄가 시작이 되죠. 뱀이 처음에 누구를 찾아가나요?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와를 찾아가서 아주 요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네 하느님이 여기 있는 과일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교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착한 하와가 당연히 아니다. 하느님이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만은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뱀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거 하느님이 너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유혹의 완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받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탐스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따서 먹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도 사과를 주죠. 제가 원래 먹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매님들이 많아서 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아담에게도 줘요. 그래서 아담도 이제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는 다 아시죠.
뱀의 유혹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혹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 우리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언제 있냐? 항상 있어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죽겠어요. 미워서 말을 안 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남편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 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요. 못 살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를 훨씬 더 많이 강요하는 게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사실 부모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 독자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내 구미에 당기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도 역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이렇게 해야 난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하느님이 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상대방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은 어떻게 오느냐?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 옵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한 거, 그게 뭐 엄청나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아무 거부 반응도 없이 그냥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정말 아주 잔잔한 물가에 작은 돌 하나가 떨어지면 그 파장이 멀리 가는 것처럼 유혹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유혹에 빠지고 일어나고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내려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1분이건 5분이건 오늘 내가 아침에 이런 거 했구나. 내가 아침에 이런 생각들을 했었지. 그 중에 혹시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만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많은 경우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느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하기보다 하느님과 조금 더 친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친교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따져보고 그 뜻을 생활 안에서 실천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일의 기도가 됐건 아니면 정말 성당에 와서 가끔 하는 기도가 됐건 그런 기도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기도를 저희가 그냥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이 주님의 기도는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주어는 전부 복수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오늘 저에게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주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우리 천주교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거는 어디 가셔야 되면 교회로 가셔야 돼요. 교회는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우리보다 좀 쉽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하려고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 구원받기 위한 거죠. 우리 가족만 구원받냐?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구원받자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신도림동 본당 공동체 전부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들 역시 혹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지양 드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천주교의 신앙은, 가톨릭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옛날에 심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보편제한 기도 하시잖아요. 그거 다 남들을 위한 기도예요. 전체를 위한 기도예요. 거기 나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혹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혹시 뭐 수학 교수님이나 수학 가르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150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우리가 오늘부터 아니요, 이렇게 하죠. 여기 150분이 계세요. 근데 이 150분이 각자 지금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30초 드리게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 150명. 그러면 우리 각자는 기도 몇 번 받은 거죠? 한 번 받았죠. 근데 이 150명이 자 지금부터 30초만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근데 다 저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저는 몇 번 받은 거예요? 150번 받은 거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아쉽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공동체가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쩌다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쳤어요. 힘들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 역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 혼자 집에서 하느님 금괴 하나 떨어뜨리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가장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런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도할 때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웃들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갖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쓰레기봉투 큰 거 사가지고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갖다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되지만 사람은 좋으나 싫으나 같이 가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함께 살아가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모습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난주와 이번 주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 또 제가 묵상하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인데 엉덩이도 많이 아프실 텐데 잘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신도림동 본당공동체 교우분들 좋은 사신 보내시고 즐거운 부활 맞으시고 행복하시길